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먹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니라. 내가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기록만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지는 생명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권세로 세워주시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말씀이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듣고 이 말씀이 내게 되어질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구경꾼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주님이 하신 사역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믿는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 믿음, 뭘 그렇게 따지냐?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이시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함,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다 알 수 없지만 누가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다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대강 알죠, 대강. 어렴풋이. 다 안다고 하면 교만이죠. 대강 알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더 분명하게 아는 것, 좀 더 이렇게 밝히 아는 것, 이게 뭐냐? 그것이 이제 나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어슴푸레 아는 것이면 그냥 그렇죠. 그냥 그런 말씀. 그러나 밝히 아는 말씀이면 힘이 되죠. 성경 한 말씀이라도 밝히 깨닫는 말씀이 되면 그 한 말씀이 나에게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힘, 놀라운 힘이 되죠. 한 말씀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많은 성경 내용 중에 이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내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새겨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수천 년의 역사를 흘려내려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이제 수천 년이 흘른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제 곧 오실 예수, 곧 오실 예수.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답니다. 곧 오신다는데 여러분은 곧이 얼마큼입니까? 그분은 곧 오시는 게 곧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이요?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곧 오시는 게 그냥 금방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그 마음 정신은 좋은데 그럼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징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에 표현해 놓았는데 그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가까워져서 지금 곧 오실 때다. 근데 그 곧이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곧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너무 준비하느라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느라고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 맞을 준비만 하는 거예요. 물론 뭐가 나쁘다, 뭐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오늘 말씀 첫 부분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좀 믿음이 또 어떤 사람은 단단한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 곧 오시는데 뭐 다양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다 1등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최선을 열심히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우리가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이죠. 아이, 괜찮아. 아직 멀었어. 이거보다 곧 오실 것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는 믿음이 훨씬 낫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 위는 3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 3위가 있는데 그는 하나라는 겁니다. 3위가 있는데 하나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도 3위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럼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무슨 예수 믿냐, 예수 믿어서 뭐가 나오냐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참아줬고 내가 너의 못된 그걸 보고서 그렇게 참아줬는데 너는 나를 거절했지 않냐?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것은 계산한다는 거예요. 일일이. 사람의 계산기, 여러분 전자계산기 있잖아요. 사람의 계산기보다 하나님의 계산기로 계산하면 철저합니다. 1.1획도 틀림없는 계산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기 인생을 영화로 쫙 비춰주면 자기가 뭘 잘못했고 다 보여주면 거기서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리고 쫙 영화로 비춰주면 변명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저렇게 못했어도 너를 참고 기다려왔다. 근데 너는 나를 거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는데, 그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좋나? 우리가 왕자가 안 돼봤으니 알아요? 여러분? 왕자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좋을 거다. 추상적이죠. 왕자면 좋겠지. 먹을 거 먹고. 그런데 왕자. 불편하기도 하겠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몸소 십자가,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냥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죠. 십자가 지지 않게 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 사탄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되니까 사탄이 여러분 그냥 몸에 상처 한 가지만 놔보세요. 어떤가?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계속 채찍에 맞으면서 자기가 제일 십자가 지고 갈 힘이 없어서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대신 구련의 심은 불러가지고 대신 십자가 지게 하고 채찍에 뜯어 패고 계속 자빠지고 또 이렇게 끌고 가고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골고다는 공동묘지입니다. 그 골고다 가보니까 시장 바닥이 언제 생기는 거지만 좁은 골목 시장 바닥을 지나서 골고다 그 언덕바지예요. 공동묘지.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지나 구원시켜보지 왜 지가 왜 매달려 죽냐. 조롱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빨개 벗겨져가지고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으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3시간 동안 12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 조롱 다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참으신 거죠. 여러분 중간에 못 참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참고 에이 차고 확 불어버렸으면 우리의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 예수 그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동굴에 무덤 묻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지형이 그냥 팔 때는 모래인데 파고 나면 거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 산소가 들어가면 바위처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지형이 신기하게. 그러니까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면 바위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묻어서 시체를 훔쳐가 놓고 살았을 때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제 부활하면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했다고 하면 이제 더 난리 날 거고 이제 데모가 일어날 거고 하니까 그거 못 훔쳐가게 하려고 큰 바위로 무덤 문을 막아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 가보니까 자기 예수를 쌌던 시체, 묶었던 시체 못이 개켜져 있고 머리에 썼던 수건은 그래요. 원문의 의미가 그거랍니다.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표현하면 머리가 이렇게 싼 채로 쏙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쏙 빠져나오시고 몸에 쌌던 건 옆에다 착 해서 놔두고 무덤 문 앞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귀신이요, 귀신. 옆구리를 보고 손에 청착을 봐라. 주님 맞으시군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식구.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종류가 같다는 거예요. 사람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종류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속이라.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늑대와 개는 비슷하게 생겼죠. 족속이 달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네가 누군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진노받을 자야.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진노예요, 진노.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뭐 좀 사회에서 뭐 좀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나는 하나님의 족속이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것, 이게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잠깐이요. 얼마 있으면 망할 사람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원수지고.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은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남을 도우려고 하고, 남을 구제하려고 하고, 남을 사랑하려고, 남을 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르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 더 뺏어가려고 해요. 월급을 더 작게 주고 어떻게 저 사람 더 많이 시키고 월급 좀 내가 더 부자 될까. 서양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더 같이. 다르죠.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이 다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받는 기쁨이 더 기쁘고,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주는 기쁨이 더 기쁘고. 여러분, 도둑질 당하는 것과 도둑질 하는 것, 뭐가 더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도둑질 해오면 좋겠습니까? 도둑질 해오면 도둑질 그거 들통날까봐 불안해서 못 삽니다. 도둑질 당하면 그냥 도둑질 맞았다, 도둑 맞았다,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좀 편하지만 도둑질 해오면 이거 언제 들키지? 들키면 어떡하지? 달라요. 하늘에 사는 사람과 땅에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늘의 법 안에 살게 됩니다. 세상 법으로 살면 불안해요. 잠시 선볼 수는 있죠. 남 거 보면 좋아 보이고. 근데 그거 가져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눈에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가져보면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려움 당할 때만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A장에서 쓴 말 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많이 가질 때는 주님, 내가 이걸 어디다 써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없을 때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없을 때는 없을 때 나름대로 주님이 훈련하시는 거고, 많을 때는 많을 때 나름대로 주님이 보시는 거죠. 어떻게 쓰나 보자.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있잖아요. 많이 생겼을 때 주님이 보시는 거죠. 어떻게 쓰나 보자. 11자만 하면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니. 아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다 내 육신을 위해서 쓰고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쓰고 주님이 주인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죠. 11조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11조는 구약이야.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주님 것입니다. 그 말이죠. 나머지도 주님 것으로 내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조그맣을 때는 잘 어떻게 좀 할지 모르지만 좀 많이 생기면 이게 안 돼요. 마음이 달라져요. 작은 거 잘해야 많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난해서 11조 가져와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고 없으면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사는 거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난하니까 야 11조 좀 내라.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들 그냥 후 불어버리면, 밤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이걸 잘 관리자로, 청지기로 잘 훈련되면 하나님이 맡긴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하면. 근데 관리는 못하면서 하나님 더 많이 맡겨주세요. 더 많이 맡겨주세요. 너 관리를 잘 못하는데 너 많이 맡겨주면 그 쓸데없는 데다 다 갖다 퍼주던데. 근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서나 무슨 일에서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항상, 물건도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주인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인을
주인 삼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시면 이 세상에 가짜 주인이 주인 노릇합니다. 가짜 주인. 사탄이. 가짜 주인이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엉뚱한 짓만 하는 거죠.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이름만. 전에도 말했잖아요. 카메라 대놓고 불이웃 돕게 한다 그러면 그냥 줄 쫙 써가지고 자기 이름 안 비춰주나 하고.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